물질 세계에는 상대적인 것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크고 작은 거, 많고 적은 거, 남자, 여자,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그 다음에 복음과 율법,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것들이 늘 충돌을 하고 있죠. 교회의 역사는 이 충돌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 충돌 속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로 갔지요.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파송받았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거기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지금 오랫동안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수리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가 충만한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서울에 있는 아마 큰 교회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서 거짓 선자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너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거니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모세가 전했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전한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의 믿음이 완전해진다. 이를테면 예수도 믿거니와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였던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또 세미나를 한다고 합시다. 서울에서 더더구나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성도들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한 건 좀 다르네? 그래서 귀가 솔깃한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이론을 펴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구원해서 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례는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자들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어디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이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만도 아닙니다. 온 인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근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씀에는 여자든 제해야 된다 그 말 같아요. 그것이 어디 복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길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이론을 펴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이 밝혀 있는 거짓 교사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왜 가만히 들어왔을까요? 도둑놈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의 보편적 행동 양식이 바로 가만히 조용히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가 뭐였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것은 오류입니다. 성경 자체를 통으로 엎는 거예요. 그냥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전복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을 노모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용했던 말은 노모스가 아니라 에도스란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노모스는 율법입니다. 우리 법으로 말하자면 헌법이에요. 헌법. 그런데 에도스란 말은 관행, 관례, 풍속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행으로 해왔던 유대교에서 관행으로 해왔던 그것을 가지고 복음 자체를 엎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할례라는 행위는 십계명에 포함돼도 안 됐습니다. 십계명이 어디 할례 행위라고 그랬어요? 할례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일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 받는데 세례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죄 씻음의 표식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바르게 살란다는 표시예요. 표시. 만약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해요.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요?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얼토당토한 소리로 성도들을 막 현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절대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없는 이 진리를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해요. 아마도 그렇게 했다면 저가 제일 먼저 신청했을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둑은 남자들 그 신체 일부를 칼로 자른다 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고난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구원은 믿음과 율법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주장은 할례는 무익한 것이고 의문에 쓴 증서일 뿐입니다. 할례는 무익한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식으로 할례를 행했지만 이제 할례 행하는 사람들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일부 유대인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절대적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 유대인들과 한 번 가볍게 입선을 벌린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한 번 그러고 만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와 같은 분노한 바울의 모습에 안디옥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사도 바울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고 그 분노를 꺼뜨리지 않으니까 거기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저러지?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안식일이나 또 어떤 절기에 대해서 성경도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가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안식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비합니다. 성탄절이 10월 25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가지고 따집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뀐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이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휴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한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구약에 지켰던 오늘날 말하자면 금요일이다, 아니다, 주일이다 그걸 가지고 막 따져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께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모세가 지켰던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엄청난 혼란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바울은 인간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 내지 마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
바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분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가 자칫 분쟁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분이 나기는 나겠지만 그 분노 때문에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지 말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나더라도 그래서 얼른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분을 내는데 오래 분을 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면 거의 보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걸어갑니다. 지금. 하루 이틀 걷다 보면 그 분노가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예루살렘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전복시키는 말인데 사도 바울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타협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영원 불변의 진리를 여러분 절대 희석시키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떤 논리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설득당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들도 저기 어떤 교단 목사한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 한번 덮치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좀 따끔하게 얘기하려고 왔는데 못 잡았죠. 그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 목사가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가 뭐라더냐? 옆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한번 참석했다가 1시간 만에 나왔다고. 그 내용이 뭐든가요? 뭐가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 사건이다. 여러분 그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가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의 능력에 우리가 혹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중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지금도 몇몇 목사들이 거기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고 그 유대인들과 화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목의 판결을 구하기까지 최소한 보름 이상을 걸어갔습니다. 보름이 넘어도 사도 바울 속에 끓고 있는 그 분노를 삭힐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존심에 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의 싸움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의로운 분노를 꺼뜨리지 않냐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습니다. 유대교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이 있어요.
바울은 원래 남과 다투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 다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대로부터 온 자들의 주장이 복음의 진리의 뿌리와 줄기까지 흔들어있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조건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하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배가 아파서 거짓 썩은 누룩을 갖다가 복음에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너무너무 분개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그 말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은 뭐예요?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얘기한 것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으란 것은 그러므로 거짓 복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평지 풍파를 일으킨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는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시간이 다 가서 제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 정도에서 여러분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자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나라를 어렵게 만듭니까? 얼마나 나라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감사의 박수를 쳐야 되겠죠. 적당하게 뭔가를 가미시켜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좀 속된 표현으로 자기들의 패거리 많이 만들려고. 자기의 패거리 많이 만들려고. 이런 사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 문제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거두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까지 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서가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랑했기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한 몸 기꺼이 던졌고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기에 그릇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며 그들과 격렬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혹 오해하실 분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 교회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 교회가 타깃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를 생산한 생산지는 아니었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밖으로부터 균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교회에. 그래,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교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 지금 교회를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의 오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키를 쓰고 들어야 그것이 옳은 신앙이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협조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하고 나가는 것이 참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권세, 대통령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무도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마라.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부의 시책에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를 우리 신앙의 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거대한 공동체로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교의 주도자는 사람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집단에 불과한 유대교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편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무데 수용하고 어떤 행위든지 다 받아들이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그들을 허무뜨리려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그리고 온갖 그릇된 간섭이나 풍조에 가감하게 맞서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눈을 감지 말아야 돼요. 시대의 흐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충우돌 하면 안 돼요. 그냥 자하고 우하고 쏠리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과연 옳은가 그런가 판단하는 능력을 지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지키기에 문제의 유대인들과 끝까지 맞섰던 바울은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손해 좀 봐야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선의의 패자가 돼야 됩니다. 알면서도 져주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면 사정은 다릅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싸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야 됩니다. 수많은 이 땅의 순교자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전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예수를 믿지만 플러스 인간의 어떤 노력 그런 것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것 말고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저주받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있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세운 진리인데, 어떻게 세운 복음인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 그릇된 이단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단에 속아서 폐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은 자꾸만 희석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플러스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거기에 가미돼서 점점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한국 교단에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는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메시지는 더더욱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불어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관가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그 비리 진리에 맞서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느라고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삶의 영광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회초리를 들고 계시지만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암흑 같은 시대를 걸어가지만 희망을 잃지 않냐고 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성령이 하는 사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험악한 이 시대 속에서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하지만은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와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민주 위에와 대통령과 공무원들 특별히 의료 종사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